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입니다. 261장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빛곧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매네 나의 길 돌아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믿는 모든 주의 흘리신 보혈로 계시서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물 물으셨고 십자가의 모든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현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며 찬송하세. 주의 흘리신 보혈로 계시서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가는 길 여러 가지 태양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하옵소서.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20절에서 24절이에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노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내가 내일에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같이 읽습니다.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은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인천문제 6076번째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나로 막혀 절망하나이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나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의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줘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해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우리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우리말에 아끼다가 똥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일생을 주를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것도 30살에 에콰도르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순교의 피를 뿌린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이 사람에 대해 소개를 할 텐데 히툰 대학에서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장래가 유망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에콰도르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증거해 보지도 못하고 그 원주민의 창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었어요. 그들 옆에는 5명이 이제 들어갔는데 그들 옆에는 다 권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창에 맞아 죽었어요. 30살 나이에, 젊은 나이에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썩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겠다. 이게 평생 그 모토였어요. 삶의 신앙의 모토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참 교회 다니기를 참 싫어하신 분이 이야기했잖아요. 교회 갔다 온 저희 남매를 도구대로 들고 다니면서 찾기만 찾으면 다리 몽댕이로 부실러 놓겠다.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국 예수를 믿었죠. 그리고 대한성소공에서 나오는 그쪽 성경에다가
천국을 사랑하는 김경렬 그렇게 써놨어요. 그게 유품이 돼서 저희 큰형한테 이렇게 건네주기도 했었는데요. 저희 어머님은 묘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간 손유린 집사. 그리고 묘비 옆에 뒤쪽에 그분이 평소에 불렀던 찬송가를 다 새겨놨어요. 그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환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그 묘비에다가 그것을 써놨어요. 다른 거 안 써놨습니다. 옆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다 간 손유린 집사 그렇게 써놓고요. 사람이 마지막 때 무엇을 남기는가 참 중요해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떤 것인가. 일생 돈만 벌다가 욕심만 부리다가 간 사람. 이런 타이틀 붙여서는 안 되잖아요. 일평생 하나님 영광 위에 살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은 누구누구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오늘 소개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타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의 그 신앙 정도, 신앙 사람 됨됨에 대해서 7가지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토록 신뢰했던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바울의 눈에 들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었겠어요. 디모데는 참 훌륭한 사람이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뜻을 같이 했다 그랬습니다. 바울 곁에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죠. 그러나 디모데만큼 바울과 마음을 맞추고 일했던 사람도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처럼 생각했고 또 바울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디모데는 그래서 꼭 바울을 닮은 사람이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나를 좀 본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모데는 바울을 본받기 위해서 참 애쓰고 힘썼던 사람이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고 그렇게 살아야 하기도 하지만 눈에 보인 본받을 사람이 있잖아요. 본받을 사람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장로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은 정말 성도들에게 은혜가 끼쳐지고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래, 나도 좋은 본을 끼치고 살아가고 싶어요.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어디든 다 보냈어요.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만큼 바울이 바울과 뜻을 맞추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뜻을 맞추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 목숨을 버린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다. 이걸 놓고 내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터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위에 세워진 터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는 뭐예요? 보혈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뭐예요? 구속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뭐예요? 구원의 피예요. 이 피로 정결함을 덧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피로 우리는 성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다 살아갈 때 몸이 더럽혀지면 무엇을 해요? 목욕을 하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더럽혀지면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거 쳐다보고 심볼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본받아 바울도 교회를 몹시 사랑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의 마음에 다 눌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오늘 무엇을 먹지? 오늘 점심때는 뭘 먹어야 돼? 오늘 저녁에는 누구를 만나야 돼?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쓸데없는 일들에 자기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들이 든든히 서갈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서지? 여기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사로운 일에 신경 쓰고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았어요. 제발 우리 교인들은 마음이 성화되길 바랍니다. 더 성결하고 더 깨끗하고 말로는 그래요. 내가 낮아져야지. 나가 죽어야지 그래 놓고 불끈불끈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죽여야 돼요. 다 죽이세요. 다 죽여요. 왜 못 죽여요? 아직도 내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다 캐내세요. 다 캐내세요. 나이가 드니까 철들더라 그러잖아요. 신앙이 성숙하면 좀 철든 신앙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매번 그 신앙 다람쥐 채밖에 돌던 몇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불구하고 조그마한 문제로 시험 들고 조그만 문제로 화딱지 내고 조그마한 문제로 원망 불평하고 살아서야 되겠어요. 그 하찮은 것에 매달려가지고 살아야 되겠냔 말이요. 여러분 예수님께 매이시기 바랍니다. 성령에게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지켜봤던 디모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를 사랑했고 성도들의 사정을 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의 주변에 여러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다들 자기 일을 하려고 했지 어느 누구도 빌립보에 가서 바울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질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기꺼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뻤겠어요. 자기 마음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같은 뜻을 품을 뿐만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손들어서 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사랑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디모데는 오직 예수의 일을 구했던 사람이요. 바울처럼 디모데 역시 마찬가지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랬어요.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거기 보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한다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디모데가 어떻게 연단받고 있었는지 안다 그런 이야기예요. 디모데는 오랫동안 바울과 함께하면서 모든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위해서 신실하게 수고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디모데는 검증이 된 인물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디모데는 여러 가지 시험, 환난 그리고 육체적인 그 연약함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특별히 디모데는 마음이 위약해서 위장병을 안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연단을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그 역경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해 나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이 갔어요. 디모데를 볼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목사님도 나오고 사모님도 나오고 이제 그랬는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목회를 잘하면 저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도 내가 저들 학생 때 내가 잘 가르쳤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목회를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공경에 처해 있을 때는 저 마음이 아파요. 그럼 바울은 디모데를 볼 때마다 신앙이 성숙하고 목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니까 얼마나 힘이 되고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됐는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래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에 적합한 인물이구나.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보내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섯 번째,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오늘 아들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자식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자식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아버지를 경쟁의 상대로 여기질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아버지에게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디모데는 바울이 어떤 일을 지시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이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그랬습니다. 내 말에 아니라 나와 함께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와 같이 바울을 높이고 살았어요. 반면에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동역자로 여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가르쳤기 때문에 너 지시를 하고 일방적으로 명령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예수님의 겸손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 옥에 갇히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어요. 빌립보서 2장 23절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란다.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알아서. 바울은 사실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요. 사실은 그가 뜻하는 것이 뭐였냐면 석방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석방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가 갔던 곳이 있는데 아마 빌립보 교회를 갔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리고 다시 왔는데 그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다시 갇혔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직접 막 보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되는가 그 사정을 보고 난 다음에 보내려고 했었죠. 그런데도 결국 그 뜻대로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거 내 마음 먹은 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 바울이 주의 사역을 시작할 때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님은 마게도니아 청년을 그 환상 중에 보게 하셔서 그의 손짓하는 것을 보고 결국 마게도니아로 가서 빌립보에 가서 첫 복음을 전했잖아요. 마지막 사역을 감당할 때도 자신은 해방에 대해서 석방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에게 순교의 피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다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나를 쓰기 위한 하나님의 가정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하고 싸움박질하고 막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또 나를 새롭게 만드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각박하게 살아가고 척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를 나에게 베풀어 주심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렵죠. 힘들죠. 불편하죠. 목사님, 예수 믿어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해결 안 돼요. 뭐 이 산 하나 넘으면 또 산에 하나 있고, 이 강을 건너면 더 깊은 바다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여러분 못 되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못 되라고 지시하는 부모는 없어요. 다 잘 되라고. 잔소리같이 여기잖아요. 자식들은. 아이고 또 그 말 하네. 그러지만 그게 부모의 마음이요. 사랑하는 마음이요. 자식은 모르기 때문에 잔소리로 여기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곤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평안과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 오늘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벽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 앞에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요.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과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기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마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데요. 그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유하은 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결혼해야 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좀 몇 건이 터졌으면 좋겠어요. 다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신부, 좋은 신랑감들을 만날 수 있도록 꼭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겠어요? 자녀들 잘 되는 일 아닙니까? 당장에는 우리 조영진 선생님의 가정에 하나님이 좋은 선물 주셨는데 순산하도록 그렇게 꼭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도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